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나팔소리.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언제나 언제 들어도 우리들에게 희망이요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환희를 가져다 줍니다.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44번째다가 제가 하나를 덧붙였네요. 45-1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붙였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심판의 나팔소리, 재림의 나팔소리를 심판의 나팔소리로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대면해 보자 합니다. 왜 그랬는가? 저는 지난 시간에 이 히말라야에 있는 전설의 새, 히말라야 산에 있는 전설의 새 야명조라고 하는 한고조라고도 하고 야명조라고 하는 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꼭 집을 지을 거야 이런 새의 이야기였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재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니다. 정말 이렇게 내일이면 늦는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이면 또 늦는다는 말씀을 드렸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마음에 매우 무거운 부담이 있죠. 매우 무거운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내일이면 늦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설명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6절로 7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런데 영원한 복음이란 말은 영원하다고 하는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복음의 시작은 어디부터일까요? 여러분 이 복음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거. 인류가 창조되기도 전부터 왜? 복음의 핵심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왜 그게 어떤 말이냐고요?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창세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되도록 누구 안에서? 사랑의 아드님 예수님 안에서 아들로 되도록 정해진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복음에 매우 중요한 것이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 그래서 그게 영원한 복음이고 이 복음은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족속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과 박성과 방언에게 전달되어야 될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누가 전할 만큼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까지라도 전해야 될 만큼 속해야 되고 급해야 될 이야기가 됐다. 온 땅에 있는 만민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늘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생명과 은혜와 의와 하나님과 나누는 아름다운 관계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생명을 거절하면 의의 관계를 우리가 깨뜨리면 또 주님 품을 떠나게 되면 무엇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벌이 있고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복음 속에는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있는데 그 영원한 복음은 뭐냐?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뭐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만 뭐가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하라?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급하게 무슨 말이 있는가? 이는 더 이상 지체하면 이제 안 되겠다. 왜냐?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근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이 누구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다는 말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관계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즉
그를 두려워하며 그에게 어떡하라?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곧 그의 뭐가 이르렀다?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였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복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의 그 모든 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도록 하는 영원의 복음이었는데, 그 항상 영원한 복음에는 그 복음을 이탈했을 때, 영접치 않았을 때 주어지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한 것입니다. 와, 이게 이 요한 계시록에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전해주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그거예요. 심판의 나팔 소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들리는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급한 기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안 됩니다.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예. 복음을 전하는 데는 영접할 거냐 말 거냐를 내일로 미루는 일은 야명조와 같이, 아니 내일 하면 되지. 많은 분들이 오늘은 좀 놔두세요. 내가 좀 조금 시간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은퇴하면, 또 은퇴한 분들은 또 조금 좀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복음에는 여명조의 이야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야명조의 이야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일이면 늦으리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지만 제 마음에는 굉장히 또 무거운 부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 이 두 가지 부담이 있는데, 한 가지 부담은 뭐냐면, 우리 왜 그 양치기 있잖아요. 양치기 가운데 늑대가 오면은 이 오지 않는 늑대를 온다고 얘기해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나갔다가 또 놀래가지고 나갔다가 늑대가 오지 않아서 결국은 진짜 왔을 때 늑대가 와요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때는 사람들이 예비하지 않아가지고 아마 준비를 하지 못하고 늑대에게 많은 손해를 보는 그런, 우리는 동화 같은,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기독교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의 심판의 시간이 가깝다고 하는 기별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기별이 전거된 그 이후로부터 기독교 안에는 그저 뭐 100년 단위로, 어떤 때는 뭐 1000년 단위로 또 뭐 이렇게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소위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그런 때마다 혹세무민하고 나고 사람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있었던 것이 우리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늦습니다. 그만큼 긴박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혹시 늑대 소년과 같이 양치기 실패한 늑대가 온다고 하는 것을 잘못 얘기했던, 이렇게 잘못 증거했던 양치기 소년과 같이 이것이 성도님들에게나 혹은 이 많은 이웃들에게 곤란함이나 아니면 환난이나 어려움을 조장하고 무슨 긴박감을 조장하는, 그렇게 될까 봐서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죠. 또 그런 이 마음에 그런 이 조심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무엘, 이 성경의 사무엘성에 보면 사무엘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를 말 그대로 아버지를 배신 때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대항해가지고 아버지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르는 군대와 그 아들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가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으면 그 사무엘하 18장 얘기인데, 그때 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렇게 이 전쟁이 이제 압살롬 반역자가 죽었으니까 그 전쟁이 평정이 되고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가잖아요. 제위치 왕의 자리로. 그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입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장관이 이제 구스 사람을 하나 뽑아서 야 가서 이렇게 다 됐다, 이 사실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요압한테 가서 내가 전하겠다. 그 요압이 아니야, 하지 마. 좋은 소식도 아니고 이거 그냥 너 가지 마.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구스 사람을 보냈는데, 아히마아스가 계속 나를 보내라고 하니까 그럼 너도 가거라 이랬거든요. 그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들판을 달려오는데 한 사람이 앞장서다 달려옵니다. 저 달려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 소식을 가져오나 보다. 그랬는데
뒤에서 또 누가 오는가 하면 한 사람이 쏜살같이 달려서 먼저 출발한 구두 사람을 앞뒤져가지고 막 따라 마시더니 막 열심히 달려와. 다윗이 보니까 야, 좋은 소식 가져오나 보다. 저렇게 열심히 달리는 게서. 그랬더니 와서 막상 구하는데 전쟁에 이겼습니다. 우리가 다 승리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궁금한 건 누구냐면 아들 소식이에요. 압살롬. 배신하고 반역한 아들이지만 그래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아히마아스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해야 될 기별을 실제 원하는 기별은 전하지 못하고 그저 바삐 몸만 썼던 아히마아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많이 전달되고 증거됐는데 이것이 과연 이 시대에 합당한 기별인가? 이것이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조심스러운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 시대에 정말 합당한 기별이며 또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 기별이 정말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어울리는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기별인가? 그래서 이 모든 전거되는 기별에는 시의성, 시대에 합당한 시의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그 정확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러면서 또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어울리는 적합성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의성이 필요하고 정확성이 필요하고 적합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제게는 항상 조심스러운 관건이죠. 과연 이 기별이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정확하게 시의성, 이 시대가 정말 예언의 성취가 맞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이 기별이 이런 때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기별의 정확한 기별이 그리고 그 마땅한 우리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 오늘날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적합한 기별인가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조심스럽고 신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늦으면 늦는다, 내일이면 늦는다는 말씀을 힘써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성경과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너무나 분명하다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 기별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만이 확신이 아니라 이 세계가 지구촌에 처해 있는 여러 다양한 환경, 징조로 봤을 때 징조뿐만 아니라 구속의 경륜이 나와 있는 성경의 시간표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이 세상에 있는 영적인 징조들을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지금은 심판의 시기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늘 공중을 날아가면서 천사가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데 아시는 바대로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반모섬으로 귀양간 요한을 통해 들려주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기별이었습니다. 그 계시는 출발부터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줘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무슨 일을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런 기별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 당시에도 굉장히 속히 될 일로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들어볼 때에 요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수직적인 계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역사 속에서 여기 또 7절에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것까지 말하자면 역사 속에서 수평적으로도 지속되는 계시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복된 의미가 있어요. 요한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기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니까 오시는 것을 각인히 보고 찌른 자도 본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 했으니까 이건 아직 안 오셨으니까 계속해서 진행돼야 될 예언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수직적인 그 시대를 위한 수직적인 매 시대를 위한 수직적인 계시만이 아니라 또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다가오는 수평적 계시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가? 바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올 거다. 그때 나를 찌른 자도 본다. 그리고 뭐 한다? 각인의 눈이 주님을 볼 것이다. 각인의 눈이 주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뭐 예수님 오실 때 오시기 전에 무슨 뭐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 이런 말씀들 말하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모습은 각인이
그런 모든 누가 다 휴거될 때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각인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있는 대로 약 2000여 년 동안 지켜온 굉장히 큰 인류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인류의 소망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매 시대마다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 애통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날이 가깝다는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재앙의 서막과 재림의 서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제가 가깝다는 말은 내일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요, 이 세대라는 말이고 또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어둠의 세력이 2030이라고 하는 일정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그때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거가 있는 내일이면 늦으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막상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이 오면 두 반열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희열이 가득해서 이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날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떠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날 주님이 오실 때.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이들에게는 애통하는 일이 있을 거다. 누구까지도 찌른 자도 있다 그랬으니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굉장히 의미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이것이 의미하는 그 깊이가 심오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오실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다리던 사람에게는 그날이 뭐예요? 희열과 기쁨이죠. 왜? 기다리던 분이 오는 거니까. 아니 여러분 누가 올 때 그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것은 기다리던 사람에게는 행복한 거잖아요. 희열과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누구는 두려움과 공포로 떠는가? 그는 거절하고 조롱하던 사람입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에는 말이죠. 3절로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잔대로 지금까지 세계가 그냥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게 어디 있니?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강림을 뭐하는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조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이것을 조롱하던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떨겠죠. 왜? 아니라고 했는데, 없을 거라고 했는데, 무슨 예수를 왜 믿어? 예수님이 몇 때문에 오시는가? 이렇게 그랬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일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뭐냐? 왜 그러냐? 그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재림이 그들에게 뭘 가져오는 날이에요? 상급이 다가오고 선물이 오는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조롱하던 사람들, 거절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파멸과 그들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이렇게 심판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 지난 시간에 벌써 지난해죠. 여러분들에게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재림과 관련돼서 서곡이니까 반드시 필요되기 때문에 그날에 설 사람이 누군가 이런 거를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깝다. 그런데 지금 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오시는 것이 두려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는 것이 공포의 이런 그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끝까지 뭐 할 거야?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고 믿지도 않으려고 하겠죠. 자, 이런 이것이 계시록의 이야기를 본다면 속히 오실 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알게 됐다.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천사가 진행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이 기별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에게는 복된 기별이 아니겠죠. 두려움의 기별이죠. 그러나 두려울 거 없습니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죠. 왜요?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나
심판에 이렇게 이 천사가 날아가면서 심판이 때가 다가왔다 하는 일은 이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별을 영접치 않고 조롱하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천사가 증거한다고 하는 말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기회.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은 그 계시록 가운데는 심판 이런 말이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데 매우 중요한 세 종류의 심판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는 이 세 종류의 심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를 덧붙인다면 근본적으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을 때 그는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의 선고를 이미 받았다고 하는 보편적 그런 심판 안에 떨어져 있는 것, 그것을 보편적 심판이라고 할 때 그건 이미 범죄했을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라도 세 가지의 매우 중요한 3대 심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어떻게 되어 있다? 이 심판의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언제 진행될 것이 들어있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면. 근데 한번 세 가지 심판인데 그 세 가지 심판은 뭐가 들어있느냐면 첫째는 공의의 심판이 들어있어요. 공의의 심판은 뭐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베풀어지는 심판입니다. 예,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은 무슨 심판이냐? 신원의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성도들을 위한 신원을 했다 이렇게 또 이런 말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건 공의의 심판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다른 심판이 있어요. 보상 심판이 있습니다. 보상 심판이란 말은 상과 벌이 마련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 말고 보상. 이건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복음을 전하더라. 그런데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 그 말은 이 공의의 심판에 포함되고 또 무엇도 포함되겠어요? 보상 심판.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겠고 거절한 사람들에게 마련된 벌이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두 번째 이 보상 심판이 들어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종말 심판입니다. 이 종말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직접 도말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 심판은 굉장히 또 이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이 다 뭐가 있느냐? 언제 이 심판의 시간이 주어지느냐? 이 시간이 달라요. 공의의 심판은 언제 주어지느냐? 재림전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어야 될 공의의 심판,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보상 심판은 언제 있느냐?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접한 자와 영접치 않은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그건 보상 심판이다는 것이고요. 종말 심판, 죄와 악을 도말하는 심판은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성도들이 다 승천하신 후에 천년기라고 하는 시간이 있을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심판이 최종 심판. 악과 죄가 다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말되고 이전 것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직전에 있을 뭐라고요? 이 악에 대한 도말, 심지어 사단과 죄와 악과 사망과 음부도 심판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3대 심판. 제가 사실은 한 재작년쯤에 이렇게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이라 그래서 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히 풀어드렸어요. 100여 번에 걸쳐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이 없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요든날 세계가 이제 책이 말이죠. 이렇게 그렇게 인기 있는 일이 아니에요. 책이 그렇게 매력 있는 시간이 아닌 것으로 혹 연구를 위해서 살피기를 원하는 분들은 책을 좀 필요로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이게 책을 보시지 않아서 제 마음속에 그러면 자세하게 영상으로 이 말씀을 좀 올려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반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이 음성 영상으로만 그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서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드려서 계시록을 이렇게 마치 오디오북으로 여러분 아주 자세하게 거의 한 절절절절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원하시는 분들은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을 한번 좀 이렇게 너무나 많으니까 제가 예수님이 그 요한계시록 핵심이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심판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이후에는 제가 그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하도 어렵게 이해하시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한눈에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단번에 이해되는 요한계시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후에 또 말씀을 좀 드릴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더 한 번 더 분명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천사의 기별이 들어있어서 그때가 가깝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심판인지 언제 이루어질 심판인지에 대한 걸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시기적절한 일이라서 그때가 가까웠는데 먼저 이렇게 깨달아야 될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오늘은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과 연관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3대 심판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만 들어있느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뭔가 하면은 주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속히 일어날 일을 보여준 예언이잖아요. 그러나 예언이지만 예언하는 자의 영이 모든 예언하는 자의 영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질서 있도록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짝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만 이 이야기가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심판의 진행에 대한, 즉,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이미 요한계시록 전에 또 이미 심판에 전해서 이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 귀양 갔을 때니까요. 거의 AD 100년을 가까운 시대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쓰시는 그 전에 요한이 귀양 가기 훨씬 전에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은 이 심판에 대해서 바울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의 영의 지배를 받아. 이게 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 짝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3대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은 그 심판이 진행되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보시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공의의 심판이 있다. 첫 번째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로 7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편.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중에서 참는 것이 뭐예요? 공의로운 심판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뭐의 표예요? 심판의 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냐.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냐는 뭐로 본다.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그 환난이나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알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환난이 있니? 환난을 이기고 통과하면 너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합격이라는 표를 받는다. 왜 이것이 공이냐? 공이란 말은 보편적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쪽이 아니라 양쪽이고 모두에게 공의로운 이렇게 차별이 없어야 공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로 그렇기 때문에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두 표지 있어요. 성도들의 환난은 환난을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냐? 환난을 우리가 받는 것은 그 환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합당한지가 판단이 된다는 거죠. 이루어진다. 그러나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또 뭐가 오겠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공의로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거나 환난받거나 공권은 없습니다. 그렇게 받지만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준 대상에게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 환난으로 갚으시겠다 이 얘기예요. 그동안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런 말이 있다는 거. 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말이죠. 공의의 심판이 뭐냐.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믿는 사람들을 심판한대요. 의인들을 심판. 왜? 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보려고. 다 따져서 한대요. 성경은 그런 심판은 있질 않아요. 딱 있다면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하늘에 합당하게 하는 것은 환난으로. 이 환난이라는 게 꼭 무슨 신약 당시에 무슨 중세 이런 데만 환난은 아닙니다. 이 성도들의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양한 우리들이 겪어야 될 다양한 시험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환난이에요. 그냥 무조건 핍박하고 앞져가지고 쬐껴만 나야 환난 당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 살 때는 예수님을 제대로, 예를 들면 이슬람 세력을 한번 보시죠. 나는 예수님께 나가고 싶지만 이 무슬림 세력에서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정말 다른 어떤 우애가 없더라도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다. 그리고 또 환난이 다 된다. 물론 그건 대단히 중요한 환난이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즉 성도님들의 환난을 받게 하는 자를 환난으로 갚았단 말은 성도님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심판이라는 말이죠. 이게 첫 번째 공의의 심판입니다. 자, 이게 왜 공의인가 하는 거는 또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상과 벌이 마련된 보상 심판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10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겐 형벌이 있다. 벌이니까 이건 보상이에요. 형벌이냐 상이냐. 언제 그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라. 언제 주의 영광을 대면하는 건 예수님의 재림 때죠.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이에요. 그날에 강림하사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즉 예수님이 오실 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도들에게는 상급이 있고 또 이 성도들을 핍박을 주고 핍박을 준 사람들만 아니라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더라. 이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자, 공의의 심판은 언제든지 공의로 와야 돼. 예수님 재림하고 상관이 없어. 내게 환난 주는 사람은 저 사람도 그 환난으로 하나님 갚아야 되니까 언제든지 그 시간은 제한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지적합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으면, 즉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공의의 심판이 있고 보상 심판이 있다. 이 말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했다? 믿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한 증거는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공의의 심판과 보상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또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여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심판이냐? 성도가 배심원이 되어 참여하는 종말 심판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와우. 그래서 송사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심지어 누구도 우리가 심판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천사도 심판한다. 예.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천사도 심판한다. 그러니까 천사까지라도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죠. 결국은 타락한 천사까지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모든 죄와 악의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말을 선언하는 거기겠죠? 그 심판을 누가 해요? 성도가. 네, 그러면 성도가 죽여 살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심판관으로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건 배심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세 가지 심판이 있는 것을 명쾌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천사를 심판하는 일은 뭘 위한 거예요? 죄와 악의 도마를 위한 심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 이런 심판이 있느냐? 예수님 재림 후에 성도들이 다 올라간 다음에 천년기라고 하는 기간이 있을 때에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0장에는 그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예언이죠. 그리고 이런 것은 뭐예요? 언약이죠. 사도 바울도 역시 성령에 감동됐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예언하는 거죠. 선지자 같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판할 거다. 예수님 오실 때 뭐 할 거다? 형벌이 있다. 이게 예언이잖아요. 그러나 보상이란 말이 예언되니까 또 언약이 된다 이거예요. 예언과 언약의 성취가, 바울이 한 예언과 언약의 성취가 어디에서 반복되고 들어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 따져봐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을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사도 바울 바울 서신 얼마나 좋아해. 믿음으로만. 그랬으면 이것이 진짜 사실인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난 받게 하는 성도들을 환난 받게 했을 때 환난 받는 것을 심판한다. 예수님 오실 땐 또 보상이 있다. 형벌이 있다. 그다음에 또 나중에는 성도가 무엇도 심판한다. 세상을 판단하고 무엇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한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다양하지요. 그냥 우리가 this world, 이 세상을 말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환경적 세상, 지구촌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은 우리라고 하는 인생이 머물러가는 인생의 삶의 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판할 거라고 바울이 예언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 예언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그런데 이것을 따져볼 때 그것의 성취가 어디에 들어있다?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했으니 인봉된 책이라고 받았고,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에서 그 계시록 그 위험한 책이야, 읽지 마. 그거 더 열리려고 하지 마. 그거 괜히 잘못하면 위험해져. 이렇게 말하자면 비호감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하니, 성경에 기록된 계시록에 직접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때가 가까울수록 더 마찬가지로 이랬는데, 이걸 못 보게 했으니 예비된 복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요한계시록을 인봉된 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때가 가까운데 그 때란 뭘 말하느냐? 계시록 20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물론 21절 아멘 이렇게 나오지만 계시록의 마지막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증거니까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온다고 하는 말씀으로 계시록은 마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지키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이고 아주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뭐가 불행한 일이었냐? 중세교회가 계시록을 인봉된 책으로 얘기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현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계시록을 닫힌 교회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은 매우 사단의 미혹에 빼진 미혹의 영이 분명해요. 예수님의 계시인데 그 계시를 보지 말라고, 계시 자체에 읽고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읽는 것도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 이 말은 읽고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는 말은 읽고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눈에 여러분 한 번 귀에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계시록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읽고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은 간직하고 기다리는 사람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거는 미혹의 영입니다. 그건 사단이 가져던 거죠. 즉 기독교회를 그만큼 사단이 침범에 들어와서 병들게 했다는 거죠. 그것도 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 심판과 관련돼 있으니까. 자, 보시죠. 종교개혁은 성경 해석의 결과로 온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마르틴 루터나 안 켈빈이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 솔라 스크립트라는 말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성경이 기준이, 우리의 품성의 시금석이요 교리의 기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달은 이 마르틴 루터는 왜 이 교회가 이것을 덮어서 못 보게 했는가? 이거를 알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디를 통해 알았느냐? 요한계시록을 통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배경에는 계시록 해석의 개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와우,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들어있는데 이게 중세교회를 배도로 이끌었던 적그리스도구나. 그래가지고 교권이 결국은 이런 배도한 세력이 됐구나 해서 그걸 공격하면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랬더니 계시록을, 그러나 로마교회죠. 중세교회는 반종교개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방향을 타락한 교황권에서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대부분 개신교회는 이렇게 돌린 반종교계의 해석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따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매우 위험하고도 불행하고도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단의 미혹으로 교회를 어떻게 된 거예요? 끌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할 일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하려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이런 일이 다 들어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왜 이런 미혹의 영이 들어왔는가, 미혹의 교회가 빠졌을 때는 어떻게 타락했는가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건데 계시록을 못 보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사단은 계시록을 또 못 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 요한계시록이 뭐가 있더라? 세 가지 심판이 있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심판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읽어드린 이 심판 가운데 이렇게 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심판에 속히 지금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만큼 급하게 나오는데 우린 심판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계시록에 나오는 3대 심판 가운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먼저 필요한 심판부터 순서대로, 시간적으로도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공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보시죠. 요한계시록에는 이 공의의 심판을 호소하는 성도들의 호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보시면 이게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도 교리적으로 읽으면 이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교리적으로 읽으면 필요한 부분만 빼서 읽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교리적으로 읽지 마시고 이거를 이 말씀 중심으로 자세히 보시면 이 연결이 돼 있다. 보시죠.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인에 대한 얘기. 요한계시록에 인이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대접이 나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리기라, 오늘은 그냥 이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니까 순서가 돼 있죠. 시간적으로도 순서가 돼 있죠.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봤더니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십니까? 이게 딱 나와 있네. 인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인과 나팔 뭐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보시기로 하고요. 이게 시간적으로 첫째, 둘째, 7인 가운데 다섯째니까 시간적으로 연속되는데 어느 시점인가에 제단 아래 영혼들이 있더라. 이 말은 죽임을 당한 제단인데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 요한계시록에는 1장에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 저의 본 것. 여기 본 증거란 말은, 가진 증거란 말은 예수님의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 여러 번 반복됩니다. 말씀과 증거, 계명과 증거. 이렇게 여러 번. 자, 여하튼 성도들의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죽임을 당해서 환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 했는가?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순교한 이 영혼들이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우리 피를 신원해 달라고, 즉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호소한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성도들을 위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억울함을 푸는 거냐? 땅에 있는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명쾌해져요. 네. 어떤 사람들은 성도를 신원해 준다니까 뭐냐면 다 와라, 그 성도들을 다 데려다 놓고 심판해가지고 너는 옳다, 이렇게 해주는 게 신원이라고 하면, 그런 성경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야,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해 달라.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신원해 주는 거예요. 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됐는가? 그랬더니 흰 두루마기를 주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수가 차이가, 그래, 심판을 해도 주마, 알았다. 그러나 조금 더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들은 다 의롭다 하는 마음으로 흰 옷을 주신다, 이 말이죠. 요거 가지고 그냥 기다려. 네. 이미 흰 옷을 주면서 어떻게 해? 너희들이 이미 다 의롭다는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뭐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달라. 그랬더니 계시록 6장입니다. 자, 성도들이 하늘을 향하여 대주제에게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 호소가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시죠. 공의의 심판은 환난받게 하는 자들을 환난으로 갚는 것이 공의죠. 여기 이 말이 나왔어요.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 억울함을. 자, 그랬더니 계시록 11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하늘에서 이 심판의 때를 선언하는데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호소했더니, 제단은 땅에서 호소했더니 무슨 일이 봤나?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24장로가 누군가, 이것도 계시록 다른 얘기인가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요.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어디에요? 하나님의, 이건 하늘입니다. 시방에도,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고 왕노릇 하십니다. 이방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며, 때가 된 거예요. 죽은 자를 심판하며, 첫째. 두 번째, 종 선지자와 성도들과 물은 데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고? 상을 주고, 또 이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살아있는 존재들이죠. 죽은 자들과 산 자들 다 심판하는데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이 말은 공의의 심판, 아까 호소한 거에 대한 답이죠. 아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받아서 누가 하는 거예요? 24장로. 24장로는 구원 얻은 성도들의 대표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가 됐지 않냐, 이제. 기다리라 그러시더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성도들에겐 상 주고 죽은 자들이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심판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이 호소를 듣고 이미 때가 멸망시킬 때라 하더라 이랬더니, 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제단 아래 영혼들의 기다리려고 한 그때가 되었음을 선언한 거예요. 때가 되었다. 그랬더니 계시록 14장에 무슨 일이 벌어져? 이제는 천사가 듣고 어떡합니까? 천사가 하나님 보냄받아가지고 그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자, 공중을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예. 이제 뭐 한다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줘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24장로가 하나님께 그걸 다시 받아서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땅에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큰 외침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지요? 분명하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 그리고 이 심판은 언제 시작되는가? 이거 따져봐야 되잖아요.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첫째 천사니까 계속 새 천사가 나니까 천사들의 외침을 보면 답이 있다 이거죠. 한번 보시죠. 무슨 답이 있는가?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는데 이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 두째 천사가 확 날아가더니 이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천사고 둘째가 뒤를 따라가면서 무너졌다.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즉 바벨론이 무너지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 즉 바벨론이 무너지면 바벨론 사람들이 다칠 것이요.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을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 먹이던 자니까 그 성의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죠. 이게 좀 다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즉 둘째 천사는 뭘 얘기했느냐? 바벨론을 망할 거다. 즉 여기에 이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 심판이 임하면 니들은 다 끝장난다. 이걸 말한 거죠. 자, 그러니까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다는 말은 바벨론 사람과 그들의 지도자가 심판받는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 천사예요. 그러면 셋째 천사는 탁 다시 날아가면서 셋째 천사 그 뒤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번엔 바벨론 사람들이 등장해 보세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와우! 이 심판의 내용을 봤더니 바벨론이 무너지는 건데 바벨론 사람들이 왜 무너졌느냐 했더니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았더니 무너졌더라 이 말입니다.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어린 양 앞에서 세세토록 불과 영으로 고난받는다. 그러면서 이들에겐 밤낮 뭐가 없다? 쉼이 없다.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데 그들에게는 환난으로 갚고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다? 안식이 있다. 이들은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다고. 단지 이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뭐예요?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려니까 성도들은 여기 저희 인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잖아요. 여기 분명히 답이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 대상이 누가냐면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 사람들.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을 경배하도록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지도자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뭘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이잖아요. 무너지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 사람과 성도들은 뭐예요? 그 바벨론에 머무르려면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무슨 인내? 하나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갖는. 와우. 여기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기별은 바벨론을 향해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뭐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가 첫째 천사가 말한 것처럼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했는데 이 심판이 뭐예요? 알고 보니까 모든 만민이 다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뭐 하지 말고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별이 지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이 되지 않습니까? 왜? 셋째 천사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받은 사람에게 힘이 없단 말은 그걸 받는 것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매우 긴박하다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연결이 됩니까? 정말 2030이라고 하는 일정표를 정해놓고 지금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고 정말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또 두 번째 팬데믹이 오면서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가 예전하고 있는 이런 시간, 이게 정말 내일이면 늦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연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심판은 뭐의 결과가 뭐예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 표를 받는 것이 심판의 이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때라 이 말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인 것입니다. 왜? 바벨론 사람들이 심판받는 걸 봤더니 그거였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는 것이 때문이다. 와, 이게 정확하잖아요. 이 계시록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답이 다 들어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이 기별을 듣는 것은 2023년을 바라보면서 매우 지금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막 10가지다, 5가지다, 인류 역사가 지금 막 이렇게 이 큰 변혁과 큰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 2023년은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뭐 환경 때문에도 어렵고 팬데믹 이런 얘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올 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서고 짐승의 표 경배하는 사건이 지금 서고 있다. 그렇다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경계와 경고를 지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진다면 늦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험입니다. 비가 옵니다. 우산을 준비하세요 하는 건 아침에 듣고 그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납니다. 집단돌이를 하세요. 이 말은 홍수가 오기 전에 해야지 홍수가 나올 때는 단돌이 할 수 있어요? 무너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짐승의 표와 우상에 경배하지 마세요. 이 기별을 외쳐질 때는 짐승의 표와 우상이 섰을 때는 늦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서기 전에 그것들을 보고 경배하지 않도록 우리를 준비케 하는 일이 더 우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일이면 늦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교와 예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맨날 교황청 바디간에 관심이 있죠. 그분들은 뭐 몇 번째 교황이다, 몇 번째 교황이다 하면서 맨날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늘 그런 말씀 많이 드리셨을 거예요. 그게 이번에 절묘하게도 이미 베네딕토 16세가 지난 12월 31일 날 이렇게 돌아가셨지만은 그때 그분은 교황 자리를 미리 선종 밀려주고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교황은 여전히 그때부터 계속해서 프란체스코 교황만 남았네요. 이제 이분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늘 이분이 마지막 교황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거든. 그럼 이 마지막 교황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거대 제국이 있다 그랬죠. 종교적 제국과 정치적 제국이 이 두 세력이 미국과 바티칸이 말이죠. 미국과 헐리시가 합동되면 엄청난 일을 이룰 것이요. 이것이 말세 바벨론이라는 일은 염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 이상 감출 이유도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이제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네. 비록 선종을 해서 이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자리는 올려졌지만 사실은 그 교황이 원래 그 교황은 죽어야지만 옮겨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공동교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표현은 않지만. 그러나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마지막 교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제에 우리는 지난 이벤트 201이라고 하는 이 사건도 이미 말씀드려서 알았고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뭐라고 말했는가? 이제 넥스트 팬데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팬데믹이 다 어떻게 됐어요? 위험 속에 처해 있다고. 왜냐? 입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변종들, 변이 변종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어떤 거냐면 더 트랜스미시브란 말은 전파 속도가 빠르다. 전파가 잘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치명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we haven't even seen the worst. 이것들의 치명적 이것들을 아직 보지 않았다. 이 말은 치명적인 게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그레이트 리셋 세력의 중심에 있는 다보스 포럼에서 이번 이제 뭐라고요? 금년 이번에 이제 1월 달에 있을 다보스 포럼의 중심 이슈가 뭐라고요? 다음번 넥스트 팬데믹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는 넥스트라 그러면 다음이지만 실제 넥스트라는 말을 사용하는 우리들로 말하면 이번 팬데믹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번 팬데믹. 그 여러분 넥스트란 말이 다음번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이 실제 내용으로는 이번 걸 말하는 거예요. 이번 거. 그래서 지난 11월부터 여러분 미국에서도 이미 G20 발리에서 있었던 G20 회의 때 미국에서 이미 WTO mRNA 백신을 지구촌으로 보급하고 세계를 여행하는 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디지털 증명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행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발리 G20이 이 선언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미국 백악관에서 지난 11월 달에. 물론 이 발리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보건상은 말하기를 그렇게 해서 이 디지털 아이디를 받아야지만 어떡한다?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만약에 이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그 안 맞는 사람들은 뭐가 될 거다? 테러리스트가 되든지 아니면 과학을 반대하는 극단주의가 될 것이 될 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막 중국에서는 다시 이게 팬데믹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그렇게 넥스트 팬데믹이라는 말은 이번 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지난 다음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이런 매우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은 지금 이제 곧 이것들을 가져다 올 내용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서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짐승의 표가. 자, 지금 이번 23년을 보시면서 이미 저희는 그레이트 리셋 세력이 어떻게 이 진도를 나갈지를 여러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왜 살펴보시라고. 그런데 이미 이제 우리는 23년에 들어가면서 짐승의 우상과 표에 대비할 필요가 너무나 분명해진 시대를 살고 있다. 내일이면 늦는 때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야나 표를 받으면 그는 어떻게 한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이 재앙에 떨어진다. 세 천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째 천사는 뭐라 그래요? 공중을 날아가면서까지라도 만민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그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점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지금 우리는 이 기별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되고 여러분 이 기별을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진정한 대비인가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요약해 줍니다. 뭐라겠는가? 전 세계 만민에게 가장 긴급한 기별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있을 때도 견딜 수 있는가? 이렇게 됐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로 9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뭐 하는 거예요? 이름을 올리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즉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을 올렸단 말은 예수님의 보혈 안으로 내가 들어와 숨었다는 거죠. 그럼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의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께로 도망치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환경의 산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가 서고 강요되고 우상이 서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래.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는 두려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알아야 돼요. 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되잖아요. 뭐가 왔다고?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를 어떻게 하게? 떠나도록. 우리만 보고 말고 야 때 됐으니까 우리끼리만 살자.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공중을 날아가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자고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거해야 될 만민에게 증거할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로. 예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살아신 성도 여러분, 대답은 너무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지금 즉시 예수님, 우리들의 보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 안에 우리를 감추는 것이 살 길입니다. 자, 그러니 이 심판의 기별이 가깝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지하철이나 어디 시장 모퉁이 들어가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복음을 영접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절에서 혐오감 들어가지고 난 기독교가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하네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그는 다 짐승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기별만 증거할 것이 아니라 갈 길을 일러줘야 되잖아요. 살 길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짐승의 우상이 서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 길은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완전히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드릴 때만 비로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 내가 감춰질 때 비로소 나는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별은 급하고 긴급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야 될, 만민에게 증거해야 될 매우 중요한 기별, 천사조차도 전해야 될, 천사가 전하는 것이 신속히 전해야 할 기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렵게 하려 함이 아니요, 공포로 조상하려 함이 아니라 뭐 하게 하려고요? 살게 하려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부디 가까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모든 문제를 좀 나누시면서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때가 되었다, 지금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들의 깨달음과 여러분의 인식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한눈에 단번에 보도록 여러분 보여드리면서 이 심판이 이제 계속해서 봐야 되겠죠. 이 심판, 이 공의의 심판이 어떻게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공의의 심판 말고 보상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종말 심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좀 함께 보도록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여러분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